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모르실 거 있으세요? 한 달 새 저한테 같은 질문이 다른 분한테 반복해서 나왔는데, 우리 법당에 부처님이 왜 세 분이세요? 부처님이 왜 세 분씩이나 모셔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질문이 왔으니까 답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임금이 사는 데를 궁전 그래요. 궁전. 경복궁 그러잖아요. 경복궁. 거기에 집무실, 회의하고 집무를 보는 데를 근정전 그러잖아요. 궁전이에요. 임금이 사는 데를 궁전 그래. 전자가 들어가는 것. 우리 법당은 지금 대적광전이거든. 또 다른 데 법당에 가면 대웅전 그러잖아요. 이 전자를 쓸 수 있는 곳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임금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법의 왕이에요. 그래서 법왕 중에 법왕이다. 그래서 진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항상 전자를 붙여요. 그 집을.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탄압했던 유교 시절이 강했던 조선 시대 때도 법당에 대웅전, 대적광전, 저기 화엄사 가면 각황전 이렇게 전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어요. 왜? 부처님은 왕이니까. 자기들하고는 격이 다른 왕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았어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계신 곳도 지장전, 관음전 그래서 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하고 격이 같아. 근데 산신이나 칠성님 계신 곳은 전이라고 해요? 거기는 안 그래.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이러지. 격이 낮은 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계신 곳은 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른 불의의 칠성님들이 모셔졌거나 이런 데는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붙여서 전각 그러잖아요. 궁전, 정각 그래요. 우리 선비들이 놀던 곳은 정자였잖아, 정자. 그래서 저기 담양에 가면은 면왕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자 그래요. 조그만 데는 이제 암자 이러든지.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는데, 좌우지간 전에는 이런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법당에는 대적광전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인 곳이 대적광전이고, 다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인 곳은 대웅전이에요. 집 소유주가 달라. 집 소유주가 달라. 아버지가 소유주인데 자식들이 그 집에 살면은 다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 그래도 그 집의 소유주는 아버지잖아요. 자식들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아. 아버지가 자식 집에 가면은 그 소유주는 자식이 소유주지 아버지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운데 주불로 모셔져 있는 곳은 대적광전 이렇게 얘기하고,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인 곳이에요. 그럼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세 분씩이나 모셔져 있습니까? 이제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불교에는
여러분들 그 108 참회할 때 해보면은 100분 이상의 부처님이 나오시잖아요. 또 자비도랑 참법, 저기 보면 천배 자비도랑 참법 하는 게 있는데, 천배면은 부처님 명호가 1000명이에요. 만불집, 만불명, 만불호, 만불집 이런 게 보면은 부처님 명호가 만불이 계신 또 책자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 밑에 집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는 이상한 거야.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불교는? 부처님 명호도 또 다 다르고, 이게 유일신을 믿는 종교하고 우리 불교하고 처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부처님 명호가 그렇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그거를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삼신불사상 그래요. 삼신불사상. 법신, 보신, 화신 그래. 이제 제가 화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화신은 지금 화자가 지금 변화할 화자잖아요. 변화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화신송. 여기에 나오는 개송은 관음예문,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그 관음예문에 나온 개송을 제가 실어 드렸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화신송, 보신송, 법신송이라고 그 개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송이에요. 그 관음예문에 나온 말씀인데, 화신송, 변화에서 나타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상증령 내가 왕래상속 수기파. 한문 시간도 아닌데 한문이 너무 많은데 그냥 들어둬요. 일조 고로 수평탄 구습의연 주양차 일어났어요. 여기 해상, 여러분 해상의 바다 위에는 물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파도가. 그 파도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경영했다 그 말이에요. 운영했다 그 말이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운영하면서 해상에 있는 물결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운영해 봤더니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그림이 그려지죠. 안 어렵죠? 한문이 적혀 있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대답 좀 해줘요. 네, 안 어려워요. 물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또 위아래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게 변하는 모습이잖아. 왔다 갔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걸 생멸거래 그래. 생사거래 생멸거래. 이렇게 생멸거래 생사거래하면서 계속 모습이 바뀌어 변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조, 이 일조라는 게 한 가닥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닥에 옛 길이 있어. 옛날부터 변치 않고 쭉 내려오는 그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평탄해,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탄한 길인데 구습의연 주양차예요. 옛날부터 익혀온 습대로 그 습에 따라서 그냥 양차라는 게 요 양갈래다 그 말이에요. 양갈래로 막 달려간다. 그래서 일조 고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법신부를 얘기해요. 본래 진리짜리, 근본짜리. 근본짜리는 평탄해가지고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일이 없는데 근데 중생들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또 구제하고자 하는 그 원력에 따라서 양갈래라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뉘어서 쓴다. 이게 변화해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변화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화신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송. 보자가 저기 과보다 그 말이에요. 과보로서 나타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월마은한 전성원, 월마은한 달이, 은한이라는 게 은하수 얘기하는 게 은하수. 달이 은하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아요. 맞자가 갈맞자잖아. 은하수를 갈아. 표현이 참 멋지지 않아요? 정말 시적이잖아요. 달이 은하수를 이렇게 지나가.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초사흘, 초닷새 이렇게 쭉 맨날 갈면서 점점 전성원이요. 점점 둥글게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된다. 달이 그냥 떴다 졌다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보름달이 된 거지. 원만한 달이 됐다. 둥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둥근원이 돼가지고 점점 둥근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과보잖아. 과보. 보신이잖아요. 보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면사광 조대천이요. 아주 하얀 요 달 표면에 하얀 빛이 삼천대천세계, 지금 조대천에 천자가 일천천자 되어 있잖아요. 하늘천자가 여기 일천천자인 게 삼천대천세계를 비춘다 그 말이에요. 달이 요 우주를 다 비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원만하지가 않고 어딘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갖춰야 될 것 같고 이랬었는데 점점 수행을 해가지고 원만한 달이 됐어. 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비춰줘. 모든 중생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연비산산 공차경. 연비라는 게 요 비자가 어깨예요.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산산은 몇 산자가 아니고 산산이를 얘기해요. 산산이가 뭐냐? 원숭이를 얘기해요. 원숭이. 옛날 원숭이를 산산이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 산산이 원숭이 500마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께 무슨 공양을 올릴까 하다가 보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연못에 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달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이래가지고 절벽 위에 500마리 원숭이가 그 달을 이렇게 건져서 부처님 공양 올리려고 5마리가 쭉 연비 이렇게 이어서 손에 손잡고 절벽에서 연못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달을 이렇게 뜨는데 뜰 때마다 달이 안 떠져. 이렇게 자꾸 깨져버려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또 뜨고 또 기다렸다 뜨고 이런데도 달을 뜰 수가 없어. 공차경이요. 허망하게 달 그림자를 뜨려고 하지만 뜰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맨 위에 있던 제일 대장 원숭이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놔버려가지고 걔네들이 다 연못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가지고 다음 생에 나오셔서 누가 되셨어? 500나흔이 되셨대요. 여러분, 500나흔전 있잖아요. 그 500나흔전에 500나흔이 된 이유가 그렇게 전생에 산산이들이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던 그 마음으로 해서 다음 생에 나오셔가지고 아라한이 다 되셨다. 그런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은 서 계시고 동자 둘이서 이렇게 조그만 애기 둘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그것도 어른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올리니까 애기들이 그거 보고 소꿉장난하다가 우리도
야,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그래가지고 모래로 지은 밥 있잖아. 모래로 지은 밥. 애기들은 그렇게 하고 놀잖아요. 모래로 지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올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산산이들이 허망하게 달그림자를 떠서 올리려고 하지만 고륜본불 낙정천이다. 고륜, 이제 여기가 또 이 말이 중요해요. 고륜. 옛날 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달은 변하지 않죠? 달 그 자체가 늙거나 줄거나 하지 않잖아요. 달은 그냥 늘 달일 뿐인 것이지, 우리 중생들의 눈에 보기에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금음이었다가 보름이었다가 이렇게 할 뿐이지, 달은 변천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게 고륜이에요. 본래 변천하지 않는, 여기 지금 세 번째 일조 고로, 그 액길 고로하고 여기 지금 고륜하고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 그래서 이 고륜은 본래 연못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변화해서 나타난 몸으로 연못에 나타나. 근데 나타날 때 초승달일 때는 초승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름달일 때는 보름달의 모습으로 나타나.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해되시죠? 이게 보신송이에요. 마지막 법신송. 여기 지금 일조 고로, 이 고로하고 요 이 고륜하고를 나타내는 마지막 법신송. 보화비진 요망연 이랬어요. 보신하고 화신은 이건 진땡이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야. 이건 전부 다 허망한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지 진땡이 아니다.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청정 광무변이다. 법신은 청정해가지고 요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에서 미치지 않은 곳이었고, 시간적으로 계시지 않은 때가 없고, 공간적으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요.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을 만리문 만리천이다. 천개의 강이 있고 천개의 강이 있으면 위에 달이 떠 있고 천개의 강이 있으면 거기에 천개의 달이 뜰 거 아니에요. 만리문 만리천이요.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구름이 쌓여 있으면 하늘이 온전하게 안 드러나잖아요. 구름이 껴있건 구름이 걷혀있건 하늘은 늘 그대로예요. 달이 초승달이건 보름달이건 달 그 자체는 늘 그대로예요. 법신은 늘 그대로다. 그 말. 법신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인연 따라서 구름이 잔뜩 오면은 하늘이 안 보여. 근데 구름이 걷히면 다 보여줘. 천개의 강이 있으면 천개의 달이 다 비춰져. 강이 없으면 당연히 안 비추겠지. 인연 따라 모든 것을 다 놔두는데 하늘에서는 내려온 적이 없고, 하늘 그 자체는 변한 적이 없고, 일조와 고륜은 변한 적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신은 본래 변천하는 일이 없는데, 다만 인연 따라서 놔두는 것을 다 놔두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법신, 보신, 화신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부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손수인이 직원인 그래요. 직원인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표적인 손 모양이에요. 대표적인 손 모양. 직원인이에요. 이분이 법신이에요.
법신청정 광무변, 두루 삼천대천세계 두루 해가지고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러면은 이런 부처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보신이에요. 보신. 보신 노사나불 그래요. 노사나불. 요 노사나불을, 보신 노사나불을 여러분들 그 포털에 보면은 다음에 부처가 되실 아미타 부처님이나 무슨 뭐 약사열애불이나 뭐 이런 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보시는 우리들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한 만큼 그만큼 과보로서 드러나는 부처님이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수행하면, 공부하면 반드시 그만큼 보답이 있어요. 밖에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을 하면 반드시 한 만큼의 유익함이 있어요. 반드시 보신에 나타남이 있어요. 보신이. 화신은 이쪽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화신불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 이르는데, 세 분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 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곧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 달이 있는데 이 달이 강물에 비추어, 강물에 비추면 그 비춰진 달은, 강물에 비춰진 달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에도 달이 있고 강물에도 달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달이 있잖아요. 이 달이 있는 곳이 뭐예요? 화신이에요. 이 화신이에요.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뜬다. 이 말이 1000명의 화신불이 나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달이 있는데 이 달이 비추이고자 하는 그것, 달 그 자체는 법신이고 달이 비추이고자 하는 그것은 보신이에요. 그리고 달이 나타난 것, 이거는 화신이에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동시야. 다시 비유를,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거울, 이 맑은 거울, 이 거울 자체는 법신이에요. 근데 이 거울이 사물이 왔을 때 비추이고자 하는 것, 이건 보신이에요. 요 거울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비춰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비춰주고, 불자는 비춰주고 타종교인은 안 비춰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남한 사람은 이쁘니까 비춰주고 북한 사람은 미우니까 안 비춰줘 버려? 그런 일 없어요. 여기는 동서남북도 생사거래도 옳고 그름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비추어져. 그 비추이는 성질이 보신이에요. 그리고 비추어서 나타나는 것은 화신이에요. 여기 거울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형상, 요거는 여기에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나투어 보여주잖아요. 1000개의 강에 있는 달이 그게 실제로 그게 진짜 달은 아니잖아요. 다 나투어져. 그게 화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말을 살짝 비틀어서 법신, 보신, 화신이 동시성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거지. 나눌 수 없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짓이지, 지금. 법신, 보신, 화신을 나눌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나눠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일적으로 수평탄인데 그 한 가닥의 옛길은 늘 수평한데 구습의연 주양차요. 옛날 습대로 하던 대로 의연하게, 그래 내가 나타나 주지,
그래, 내가 드러내 보여주지. 그래, 네가 오니까 내가 비춰줄게. 이렇게 양갈래로 늘 달려가줘. 달려가줘. 누굴 위해서? 중생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못 알아먹어. 고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안 그러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옛날 습대로 중생들이 하던 습대로 그렇게 그냥 비춰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불교에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많냐? 타종교하고 우리 집하고 완전히 확연히 차이 나는 지점이에요. 그 10,000명의 부처님, 청강유수 청강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부처, 우리 부장님 부처, 다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요게 삼신불 사상의 근본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화신불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전부 다 그 화신불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화신불이 지가 화신불인 줄 모르고 자꾸 중생의 마음을 쓰려고 그래요. 그 중생의 마음을 잘 보고 중생의 마음이 본래 허망한 거였다라는 걸 알고 그게 끄달려가지 말고 구습대로 가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법신이 그대로 응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법신이 응신하고 있다는, 법신이 응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달리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거나 번뇌를 없애서 보리를 얻거나 요 더러운 예토를 버리고 정토를 가거나 이런 구도가 아니고, 이 화신의 모습 이대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신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 법신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부처를 다 주고 시작한다. 여러분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요 삼신불 사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들은 중생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중생의 삶을 버리면 또 어디다 버리겠어? 네. 아니, 법신하고 보신하고 화신이 본래 한 가닥이면 중생하고 부처하고 또 한 가닥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양갈래로 달려가던 그 주양차 하던, 맨 밑에 주양차, 양갈래 이렇게 달려가던 요 마음을 빨리 거두어 들여서, 좋아요, 두 갈래로 쓸만하면 쓰고, 세상 살다 보면 두 갈래로 쓸 때도 있잖아. 두 갈래로 쓸만하면 쓰고, 한 가닥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또 빨리 돌아오고. 근데 그 두 갈래로 가던 마음이 막 그게 진땡인 줄 알고 그냥 가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자유로워라. 네가 한바탕이라고 여길 것 같으면 한바탕으로 그렇게 편하게 하고, 두 가닥으로 쓸 것 같으면 두 가닥으로 쓰고, 삼천 대천 세계에 온 누리에 퍼질 것 같으면 퍼져서 쓰고, 청강유수 청강호를 할 것 같으면 또 천개로 놔들어서 쓰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